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이게 난감한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서 급하게 주문을 하시다 보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순된 표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도 종종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조절을 하다가 저녁에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또 무엇인가를 야식을 시켜 먹는 일들이 또 일어나곤 하죠. 굉장히 모순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도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요, 모순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때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맨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굉장히 모순적인 일들의 모음입니다. 모순 덩어리인 것이죠. 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는 이 시기에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6월절에,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과 또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모순이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된 흐름들 속 가운데에서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평행구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즉 인도에서 건너온 이 고귀한 기름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을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0데나리온은요, 보통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그것을 왜 다 붓느냐,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셔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가 아끼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00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그 기름을 지금 단번에 허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깝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허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의 삶 역시도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행위와 비슷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환영하고 알아봐야 할 대상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부어버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아깝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구원의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쏟아놓는 것이야말로 더 말도 안 되는 허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해당하는 이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주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과소비적인 은혜, 전혀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이 과도한 허비하심은요,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늘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더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무엇인가를 찾고 또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순이 가득한 우리 삶에 변함없이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순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은혜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너를 위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여전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민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모순적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것을 허비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아까워하고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또 이 본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또 우리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모순적인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